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당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셨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오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복으로 참된 평안으로 더 큰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오미진 권사님, 또 하프 연주로 함께 해주신 김현재 자매님, 성탄과 딱 어울리는 악기 하프네요.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는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과 황민기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제 성탄 전야 행사에 바삐 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또 경유하시고 뭐 이런 시간까지겠죠. 24시간을 하시고 오셨는데도 얼굴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그렇게 비행 시간이 길면 지치고 힘들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지치신다고, 안 피곤하시다고, 행복하시다고 하시면서 어저께 성탄 전야 행사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이웃나라 선교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들 상황은 잘 이해하시죠? 이웃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 못 하시는데요. 또 여러분 곳곳에서 같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 전야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행사,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예능위원회와 모든 스태프분들, 또 외부 스태프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무엇보다 히트가 있었죠. 아기 예수님. 여러분들 너무 행복이 더하셨고 기쁨이 더하셨을 겁니다. 예, 우리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간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의 아기 예수님 역할로 출연한 신생아입니다. 아이는 최이현이고요. 생후 38일밖에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죠. 1달 좀 넘은 아이입니다. 부모는 우리 GCN 방송에서 수고하시는 최화석 집사님과 백화숙 집사님인데요. 예, 여러분들 당회장님께서는요, 우리 성극을 할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전야 행사 성극을 할 때 아기 예수님 역할을 꼭 이제 막 태어난 이렇게 남자 아이로 출연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불을 돌돌 말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큰 아이를 데려다가 아기 예수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여자아이를 아기 예수님 역할 대역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신생아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아이로. 이게 적절하게. 근데 우리는 당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셨고요. 근데 이 아이는 글쎄요, 그 최연소 출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리죠. 이제 생후 38일 된 아이가 출연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 이제 뭐 나와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또 주변에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언제 울지,
언제 칭얼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고 이 앞에 아기 예수님 탄생했어요 하고 기쁘고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하는데 울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마라 한다고 울지 않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웃어라 한다고 웃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근데 당회장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가장 형통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거고 아기도 주님의 빛으로 둘러주시고 천사들이 지켜주시니 이 환한 조명 분위기가 얼마나 생소합니까? 또 음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울지도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공연에도 얼마나 예쁘고 똘망똘망하게 눈 떠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지요. 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아이 이연이가 어제 성탄 전야 예배 행사를 오기 위해서 차 안에서부터 너무 의젓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교회까지 잘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하고 좀 달랐겠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마치 아기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교회에 가듯이 이런 느낌이 부모님도 아마 너무 행복하셨겠죠. 내 아이가 아기 예수님 대역을 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두근두근 했을 텐데 아이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서 교회 오는 중에 아이가 잠이 들더니 공연 전 예배가 마칠 때까지 계속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놀다가 공연할 때 잠들면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생소한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자지 말고 아이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란 거예요. 저 깨우셨대요. 부모님이 아이를 깨웠대요. 근데 아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무슨 잠에 취한 듯이 푹 잠을 자다가 공연 이제 준비를 막 하기 전, 그러니까 올라가야 하는 공연을 이제 올라가기 그 전에 깨어서 옷을 입혔대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서는 아이가 공연할 때 잠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잠들게 하려고 이제 깨어난 아이에게 공연 전에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제 모유를 먹이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좀 모유를 먹다가 잠들기도 하나 보죠. 그래서 모유를 먹였는데 그것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잤으니까 아이가 배도 고플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모유 먹이면 좀 자라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으로 모유를 먹였는데 한 5분 정도 먹다가 안 먹고서는 그러고서 깨어서 스태프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연신 아이가 평안하게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38일 된 신생아인데도 큰 음향에도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또 스태프진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순서를 기다리다가 깨어서 아기 예수님 역할을 잘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동정녀 마리아 역할을 하신 분은 그래도 자매님이시니까 좀 아기 안는 게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셉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은 남자분이시고 또 결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기 안는 모습이 서툰 거예요. 제가 봐도 서툴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울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안 우셨어요. 근데 좀 동정녀 마리아 역할 한 분도 좀 이렇게 뭐가 시원찮은지 이렇게 하시는데 줘봐요. 아이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머리하고 다리만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울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 참,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와, 되게 서툴게 앉는데,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 안 울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얼마나 의젓하게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 공연하는 시간 내에 눈 뜨고 있었거든요. 울지도 않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내려가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대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그러면 이제 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공연 전에 올라갈 때도 모유를 한 5분 정도밖에
그 뭐 배부르게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지만 기도도 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으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 아이를 올려 보냈죠. 근데 내려오자마자 스르르 잠들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야 이제 배고프다고 아이가 약간 칭얼대서 그때 이제 모유를 물리니까 또 평안해졌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은혜였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공연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감사의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공연 중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버지는 하십니다. 그렇게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 배가해 주신 어제 공연이었는데요. 출연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회장님의 성탄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이 되니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제가 없는 동안 교회에 많은 연단이 있었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고마워요. 제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길 바라요.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연단이 끝나고 기쁨으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I love you. 메리 크리스마스. 2019년 12월 25일 당의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의자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믿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이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성탄절 행복한 날은 물론이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신년 새해도 더 큰 소망과 기쁨으로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지요.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에 아기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뵌 시므온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값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탄절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후반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치 온 세상을 새하얗게 뒤덮는 흰 눈과 같지요. 주님께서는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쌓이며 그 사랑으로 마음 안에 죄를 맑게 씻어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지요. 우리는 항상 이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을 때면 또 부활절을 맞을 때면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더한 감사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또 2019년 12월 한 달 이 구원의 기쁨, 용서의 은혜가 어느 해보다 어느 때보다 더 큰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후 용서받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느 해, 어느 때보다 더 큰 2019년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더욱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기쁨,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마음 절절히 느끼는 내 뼛속 깊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 사랑을 어찌 보답할까? 하는 우리의 기쁨 감사가 이후에 2019년 12월 25일 뿐 아니라 이후에 매일매일이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더 감사가 넘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2010년 12월 25일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전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짐짓 죄를 짓고 짐짓 내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던 모습, 그와 같이 죄사함 받지 못할 모습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셨고 그 용서의 기회를 끌어내리시기 위해 당회자님이 어떤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주셨는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0년을 채우는, 딱 10년을 채우는 이 시간까지도 그 공의를 채우고 계신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걸 확신합니다. 이 연단을 잘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목자님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셨고 가르치셨고 죄 용서의 기회를 또 찾아주셨고 그 당회장님의 눈물과 희생과 중보의 기도로 아버지는 용서 없다 하는 그 용서를 또 주셨고 그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세상 짝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날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항상 느낀다고 했지만 더 느끼는 2019년 12월을 맞으면서 그래,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셨지. 누가 잘못할 때 그러지 마 하는 것과 그러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러죠. 내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를 혼내기도 하지만 다 큰 자녀 때릴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몸에 훈계한다 하는, 여러분들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를 경계하는데 말 듣지 않으면 부모가 스스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대신하여 그 잘못을 스스로가 몸에 질 때 자녀들이 아무리 강팍한 자녀들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자의 가르침과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을 꼬박 만민의 37년을 보았지만 또 가까운 이 10년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2010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짓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기쁨은 더 넘치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당회장님이 채우신 그 만 10년의 공의가 우리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오늘 기쁘지? 어느 때보다도 왜 이 평안함이 임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만 10년을 채우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 또 깨달으신 분들은 더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셨어도 마음 안에 희열과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도 그 사랑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지요. 그것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생들은 이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육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지요. 이러한 영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육의 공간에 인생들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것이 아니지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몸이 찢기고 가시와 못에 찔리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멸시와 핍박을 감내하셨지요.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아유, 제가요 연단 중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고달파요. 아니요.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감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으니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평안치 못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이걸 돌아보셔야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셔야죠. 승리하신 주님을, 평안 주신 주님을. 그러면 어떠한 상처도 다 치유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다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단할 때에 나는 상처 입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로 이제 털어버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승리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부요함 주셨는데요, 기쁨 주시고 이 행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면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 한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체로 행복과 평안을, 승리를 주셨으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의 길,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내가 힘들고 지친데 그 길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고난의 길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섭리를 이 아들이 부족됨 없이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내려오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성탄의 의미,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죠. 행복과 기쁨으로, 또 이루어질 나타날 영광의 열매를 믿고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마옵소서, 이 일들로 인해, 이 아들의 죽음과 이 고통으로 인해 아버지의 인간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지나이다, 아버지의 뜻하신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나이다, 슬퍼하지 마옵소서라고 위로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고백이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한 걸음 뗄 수도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아니 그 몸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지치셔서 그 걸음을 뗄 수 없는데도 힘들어요, 지쳐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슬퍼하실 그 슬픔을 느끼시면서 슬퍼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때 그렇게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는 확신하고 믿으니 기쁨과 감사로, 선과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당회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이 시간을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상급이 클까요?
우리가 승리한 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연단의 때를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 내가 더 기뻐할 걸, 그때 더 감사할 걸 하는 것과 그때 내가 넉넉히 이겼구나, 그때 잘 승리했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시다. 2019년 성탄절 이후에는, 당회장님의 공의를 채우신 만 10년의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당회장님 만 10년의 공의를 채우신 시간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워져요. 어저께까지 힘들었는데 오늘은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아버지 은혜가 물부터 부어주시면. 제가 볼 때 우리 만민의 이 시간의 연단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품으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만은 그 공간의 빛은 거두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셨던 그 힘의 강력한 힘을 많이 거두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승리하게 아버지가 조금 뒷짐지시고 바라보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힘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 주셨지만 강력하고 전적인 힘을 주셨던 예전의 시간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신뢰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던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믿습니다. 이 당회자님께서 만 10년의 공의를 채우신 성탄절 이후에는 아버지가 또 강권적인 힘과 또 목자의 그 강권적인 빛의 공간으로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을 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요. 제가 기도처에 있는 3개월의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에 서고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염려가 이거 내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싶을 만큼 성도님들을 뵙고 이 단에 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니 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게 너무 확실시 될 정도로 아버지가 위로와 힘과 기쁨과 그 전보다 더한 은혜와 능력과 감사를 주시거든요. 더 큰 기쁨을 주셨거든요. 3개월의 이 시간을 보내기 전보다, 이 시간이 있기 전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을 주셨거든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은혜를 제가 느끼면서 이건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인데, 근데 3개월 달은 잘 마음의 연단도 받게 하셨지만 그 시간을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키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저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크신 은혜와 축복과,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축복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옆에서 저를 보시는 원장님은 맞아, 이수지 목사 넉넉히 승리했고 그때 3개월을 마치고 서울에 올 때 원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응원해 주시죠.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랬던 저의 모습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신 거예요. 또 원장님도 3개월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영철에 말씀하시죠. 그래도 하루하루 아버지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 이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좀 지탱해 오셨던 시간인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희열과 기쁨이 넘치셔서 오늘 개인 기도하시면서 받은 은혜, 이제 또 저를 만나시면 또 한참 말씀을 하셔서 응답은요 이미 받으셨어요. 원장님은 응답을 이미 받으시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원수바전 다 떠나갔고요, 축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그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셨고 우리의 신뢰를 보셨고 또 우리 각자가 채워야 될 그 짧은 시간의 공의를 보셨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물부터 부어주신 은혜는 순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원장님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거는 저와 원장님만이 아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이전에 우리가 목자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처럼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희열과 기쁨, 감동,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장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만민에게 펼쳐지셔서 당회장님이 채우신 10년의 공의가 헛되지 않으셨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놓으라고 마음껏 서로 간증합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의의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공의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는 내 아들이야. 죄도 흠도 티도 없으니까 그냥 이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에 조금의 어긋남도 없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공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그냥 가져오면 이건 뭐예요? 도적이에요. 물건을 살 때 그냥 가져오면 도적이에요. 값을 치러야죠. 근데 값을 치르는데 물건, 상품의 가치에 따라, 값어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죠. 인생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죄의 흠도 티도 없으시고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셔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눈물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었는지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셔 이렇게 아는 것과 그 발걸음 하나하나 탄생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작부터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공의이셨는지를 안다면 기쁨과 감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들여야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서 영계의 법에 의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시고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단지 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모든 공의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사람의 몸에 그 신성을 가두시고 육의 공간의 한계들을 철저히 겪어 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입고 근본으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이니까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막 신성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육의 한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 안락한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지요. 이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의 영화를 가진 부유한 분이셨지만 인간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 가난하게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처럼 굶주림과 피곤함, 슬픔과 고통도 느끼셔야만 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의 사역을 쉽게 감당하셨을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과정은 예수님께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바로 곧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쉬워서 그 길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희생하심으로 철저히 값을 치르시며 공의를 채워 가셨습니다.
장차 임할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아셨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마음에 그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지요. 오늘도 힘들구나, 내일도 힘들구나, 내가 온 인류 저 인생들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또 더더욱 예수님이 그 많은 치료의 사역들을 이루셨고 선과 사랑을 베푸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께 치료받으니, 응답받으니, 문제 해결받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쫓아갔던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삿대질을 하고 돌로 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들로 돌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하고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배신하는 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변개하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회개케 되어지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길을 가지가 아니라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 주님도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일꾼들 그렇게 간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일꾼들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애매한 말을 듣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때로는 거짓 누명을 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또 이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릴 수 있기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그대로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의 영광이 말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생애를 헌신하시고 종국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중심으로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공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자신의 변화와 열매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의미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공의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그 사랑은 육의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심령의 변화와 생명을 주는 사랑, 곧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나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늘 자상하게만 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시고 지적과 권면도 하셨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 강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육의 사랑과 육의 감정이 있으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도 육에 뭔가 그런 마음과 감정이 있다면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낫구나,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 나를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는구나, 육적인 사랑으로 느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좀 너무하시다. 너무 강하시다. 정도 없으시다 생각되십니까? 육적인 정으로 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육적으로 정으로 대하시면 육으로 그냥 육의 정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육적인 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영의 사랑으로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사단의 주관을 받아 육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주관, 베드로가 지금 생각 속에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단의 주관을 받아 예수님을 육으로 끌어내리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시면 안 되잖아요. 지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강청하는 말은 육의 말이에요. 사단의 순간 역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걸 사단에게,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에게 이렇게 물리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를 받고 육신의 말들을 하고 육의 말,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상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는 마시고 내 마음에서 저거는 육의 말이구나, 육의 정의 말이구나. 만약에 누가 연단을 받고 있는데 힘들죠, 어렵죠. 만약에 누가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나를 위하는 것 같은 말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연단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승리하세요 이렇게만 또 하라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어야 하지만, 위로도 해주지만 우리 믿음으로 잘 승리합시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승리할 걸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위로가 되어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우리 성도의 관계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육적인 말만 하고 또 어디 가서 나쁜 말, 누가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했던 말, 이런 말 꼭 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처럼 항상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육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만을 베푸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기에는 힘들어도 참으로 상대에게 이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아픔도 느낄 수 있지요. 상대도 아플 수 있고요. 권면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길이기에 성령의 주관을 받아 그렇게 말하면 잠깐은 아파도 변화되어지고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슬픔도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감내하면서 참된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있으셨기에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특히 믿을 수 있고 그 마음에 변개함이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당의자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가장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을 믿으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최근에는 원장님 지적받으실 일 없으세요. 근데 단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원장님 말씀하시죠. 당의자님께서 곧잘 지적하시고 권면하셨다고.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당의자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말씀 안 하셨지? 당의자는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달리하지? 라고 보면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으면 당의자님 또 3번, 4번 하시면 상대가 실족당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권면하면 바로 순종하고 또 그 권면을 달게 받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적하시고 권면해 주셔서 계속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의장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 그런 지적 권면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 변화의 열매로 나오시면 되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간 보내면서 당의장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때는 못해드렸던 것이 너무 못내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원장님께서 당회장님을 추억하시면서 왜 당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셨지?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니엘 철학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원장님은 이 연단할 때 그런 당회장님의 사랑, 이 깊은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단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죄에 대해 지적하고 권면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나도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고, 죄 지적 안 하고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만 하고, 축복 기도만 막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좀 단일절라도 좀 줄여서 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이 이로운 길이 아니기에,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기에, 더 좋은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에, 그러기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당회장님의 심정을, 말씀을 우리에게 호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당회장님 저희에게 그랬어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0년, 20년 그 어간에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명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는 가족 생일이라고 당회장님과 식사하거나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때마침 이명 목사님 생일, 또 원장님 생일이라고 갔잖아요. 때마침 당회장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려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외식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옆에서 이명 목사님 생일이니까 좀 당회장님의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명 목사님이 이렇게 먼 곳을 신방 다니고요, 이렇게 수고하고요, 이렇게 애쓰고요, 이렇게 칭찬의 말을 당회장님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장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끄떡끄떡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이 수고해 주세요, 더 많이 충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멀리 신방 다니냐고 수고가 많네, 잠도 참 못 자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보통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생일인데. 그리고 원장님이 수고한 것만 얘기를 막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장 그 말씀 들으시고, 더 많이 해주세요. 참 매정한 아빠다. 아니요, 그게 영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명 목사님은 서운했을까요? 아니죠. 감사로 받죠. 기쁨으로 받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랑의 관계에,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고, 그래야 더 좋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눈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나 싫은지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가르치던 가르치심 기억나시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눈물로 호소하셨던 그런 가르침,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 편한 말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신 영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받을 때에 이런 주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우리가 귀에 듣기에만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 이런 사랑을 기억하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요. 잘하려 했는데도 책망을 들었다 해도 힘들어하거나 지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요. 나에게 이렇게 잘 달리는 말에 책찍질한다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아버지 충성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제게 왜 이렇게 연단이 왔나요?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시면 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단과 지적이 나를 온전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느낌으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예화인데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끔찍히도 사랑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의 두 눈이 실명되고 만 것이죠. 다행히 아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집에 오는 길에도 함께 했지요. 그러기를 몇 달 후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늘 내가 데려다 줄 수 없고 이러다가는 내가 지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는 게 좋겠어. 이제는 당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아내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정작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배신감마저 들었지요. 그러나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퇴근길을 홀로 다녔지요. 부딪히고 넘어지기를 여러 번, 복받쳐 올라오는 서러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출퇴근이 익숙해질 무렵 아내는 여느 날처럼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분이 함께 안 오셨네요. 볼 때마다 아주머니 옆에 계셨는데 말이에요. 우리 기사들 사이에서 두 분 유명하세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매일 남편이 같이 다녀주니까요. 다칠까 염려되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더군요. 남편이 늘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행군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끝내는 참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지요. 이제 가난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아프게 살지 마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고 계속하여 찔림만 되니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요. 하지만 권면도 지적도 연단도 다 사랑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늘 기억하시면서 신속히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의미 셋째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얻으신 열매가 바로 영광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했던 자녀들을 무수히 건져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도 큰 영광이 되셨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인, 희생, 헌신이 있어야 이 열매와 영광과 축복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늘에만 계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치 않고 하늘에만 계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뵈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희생을 이루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지 않죠. 그냥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우러러만 보지, 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희생, 헌신, 우린 1대1로 주님을 만나면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 고난 당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과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하늘의 영광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시고 온 인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희생, 헌신, 눈물, 수고와 고통,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면 그 영광은 그 전과 연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때마다 주님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더더욱 온영의 자녀가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겠는지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 권능을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보이는 권능의 역사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이를 믿는 이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지요. 권능을 보고 체험하니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결국 영의 믿음, 온영의 믿음을 가진 참 자녀로 나와 주님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신 하나님과 주님께선 그 많은 희생과 아픔도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아시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것을 아시지만 연단을 허락하셨고 더 큰 열매를 얻으시는 것을 아시기에 당회자님께서 이 희생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는요, 고난 후에 올 영광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려져요. 그러면요, 고난도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2019년 성탄절이 이런 우리 변화로 갑시다. 더 큰 성장으로 올라갑시다. 똑같은 연단이어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응답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응답이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질 때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꼭 보여야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눈에 안 보여도 나 응답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희생과 헌신 채워야 될 공의가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이 제단을 통해 세우신 당회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께서 큰 영광으로 드러내시고자 지금의 고난도 연단도 허락하신 그런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만민이 되는 2019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님의 사랑을 공의와 사랑, 영광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광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참 사랑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너무나 큰데 나의 변화의 열매가 작다면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요. 먼저 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러 놓으신 값만큼 가져와야죠. 예전에 보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간식 먹으라고 동네 슈퍼마켓, 동네 마켓에다가 돈을 미리 이렇게 입금하듯이 해놓죠. 그래서 주인 아줌마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제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올 때 이렇게 마켓에서 가게에서 간식거리 사려고 하면 그냥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되시죠? 돈을 미리 치러 놓으셨어요. 10,000원을 치러 놓으셨으면 10,000원어치밖에 못 사고 10,000원은 치러 놨는데 아이가 1,000원어치만 샀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9,000원을 그냥 몰래 감춰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옮기신 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이미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당회장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안 가고 낙원 가고 1,000층 가고 2,000층 가면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 그러라고 인간경작한 거 아닌데, 너희 그러라고 내가 주님 희생시킨 거 아닌데,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참전을 안 나왔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낙원도 1천층 2천층에도 다 기회 주시지만, 구원의 기회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희생시키신 건 참 자녀, 아버지 하나님을 쏙 닮은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신 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아신 당회장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미 희생의 값을 우리를 위해 또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열매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 우리는 의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너무 좁죠.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되게 힘들죠. 쉬운 줄 아셨어요? 네, 쉬운 줄 알았어요, 우리. 근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적은 이 중에도요, 아주 소수가 가야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가신다면서요. 가겠다면서요. 근데 고난은 싫어요. 힘든 건 싫어요. 좀 쉽게 갔으면 좋겠어. 그럼 못 가요. 고난도 믿음을 뺏으려고 원수마사단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만난 은혜와 사랑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죄 버리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 막 공격해서 내 안에 악이 나와요. 그럼 악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혹여 악을 바랬어도 깨우치고 깨닫고 이제는 힘써 눈물로 버려가는 거. 아니 나는 바보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바보니까. 이 육으로 바보처럼 보여도 영으로는 이게 승리하는 승자거든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간다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나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누가 나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든지 아니면 대항은 해줘야지. 그래도 아니라고요. 새 예루살렘 갈 사람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당회장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까지는 못했어도 이제부터 합시다. 새 예루살렘 가실 분들은 해야 해요. 저는 새 예루살렘 가려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그 영광은요, 그 영광은, 그 복은, 그 영화로움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주고 바보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데요. 더 행복이고 기쁨인데요. 저는요, 그거 가질래요. 이 땅에 바보가 되고, 이 땅에 어찌하든 하늘의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니까 저는 그 길 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 갑시다. 천국 가가 후회하지 마시고, 야 진짜 새 예루살렘이 있네. 진짜 이 땅에서 산 대로 행한 대로 아버지가 갚아주셨네. 근데 내가 그 말씀 들어놓고 이미 나를 위해 공이 다 채워주셨는데 왜 내가 그 값은 만큼의 열매가 안 됐지? 후회하지 마시고 희생해 주신 주님의 희생,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당회장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꼭 나오기를 다짐하는 2019년 성찬절이 되어집시다. 우리는 죄로 간영한 이때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참 자녀로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자녀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과 사랑을 아셔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더 넘치어서 이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또한 목자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